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기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줬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을 더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있어요. 외식 기도가 있는 외식 기도. 기도 가운데 외식하는 위선자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 생각 없이 그저 멍함 생각 없이 그저 입을 쓸려면 덜썩덜썩 하는 거 있죠. 연불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 골방 기도란 뭐냐면 꼭 무슨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야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전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순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리 맞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인지라 이 장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고요한 산에 올라가 습관조차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그 습관을 쫓아 산에 가 기도하신 것도 장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명예와 자기 중심의 기도, 이거는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은혜 고맙게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못난 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신다. 사실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참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이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착각할 때 있어요. 7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봤겠지요. 그러니까 꼭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들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연불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 들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도 말씀했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네, 이 번역을 쉽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 당대와 자손 만대에 무엇이 필요한 거 전부 다 아세요. 아시면서 뭘 기도하라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로 대우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 기도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하면 우리 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 내가 다 아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 돼버려요. 하나님이 저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향기가 돼가지고 극한 보좌를 꾸미를 쓰는 향기가 되거든요. 이 기도 자체가 이미 그 굉장히 은혜가 되고 복입니다. 기도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 의식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아주 기도 잘한다 소리 들을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또 대중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길게 해야만 들으신 하나님 안 그렇죠? 다 아시니까. 그래서 대중기도에는 간단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는 몇 분 했냐? 6분 했어요. 6분. 보통 3분 하라는 3분. 설명이 배로 길어진 거죠.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6분. 긴 사람 10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많이 하건 적게 하면 들으시고,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 대중이 참여한 사람들이 기도 길어버리면 졸아버려요. 자다가 완전히 자버려요. 이제 저 기도하다 자버려요. 존다면 졸아. 그래서 간단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명확하게 뜻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그 사람 악명 높은 사람, 그 사람들과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틀 하든 3일 하든 밤새도록 관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맞는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9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예배 시에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기도를 들어보시고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한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정리해가지고 딱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여러 마디가 나오는데 7마디 나오는데,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먼저 신앙의 대상을 바로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그 다음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아주 이거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예요. 첫째 대목에 보면은 첫째 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신앙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미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영적 고아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참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늘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벌써 우리 마음에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는 고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님의 그저 품 안에 있어도 그저 앞에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만 하더라도 만족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이 말 속에는 아주 세 부분으로 나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장소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느냐? 땅 속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신 분으로 알라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상천하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미의 대상, 우리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만 하나님으로 알고 방 안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아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잘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 끝입니다. 이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해 있어요. 어디는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참 좋습니다. 산에 가도 우리 아버지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면 다 비행기 타고 뭐 잠수함 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 우리란 말.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세상에 제도권 하에 사니까 따로따로 삽니다. 우리 전부 따로 살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여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전부 천국에서 한 자리에 한 자리. 하나님 중심에서 전부 한 형제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우리 아버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생각해 자꾸 요 개인적 이기주의, 세상적이고 어떤 제도권하에 사니까 그건 내 아버지 그냥 이기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다. 모두의 아버지로 알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모두의 그 우리라는 이름을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용해야 돼요. 우리 가다가 보면 공중 대중 기도 때 그 전에 어떤 분이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요. 대중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하면 그 다른 사람 뭐지 다른 사람 내 아버지 기도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할 때는 혹 모르겠습니다. 뭐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중기도 할 때는 전체가 기도한다는 기도 인도 한 사람이 대표로 인도해나 기도 인도하는 전부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잖아요. 바로 우리라는 말 속에 은혜가 되잖아요. 모두가 형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성부상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그런 생각 세계는 좋지 않게 원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 모두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왜냐하면 전부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 피로 다 사신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위해주고 우리라는 세계를 세워나가야지. 나 혼자만 잘 되기 원한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인데 아버지란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자, 이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보이는 물질계와 천국, 지옥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런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겠나고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먹고 자가다 죽어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을 향해 가던 중에 우리를 하나님 건져준 거예요. 가는 걸. 이미 정죄받아 아예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비의 손을 내미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의 독생자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어서 예수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죄 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시민권 주어졌으니까 언제든 지구를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성경을 전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기본 구원을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가 돼 준 거예요. 우리가 뭐 아버지 돼 주십시오 하고 뭐 우리가 공로가 있어가 하나님 아버지 돼 준 게 아니에요.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된 은혜로. 구원은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다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이 말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 이 말 한마디만 불러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주 큰 위로가 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사정 이해 못할 때 많아요. 여러분 이해 못할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가다금 그런 이제 우스갯말로 하잖아요. 한 시어머니도 성기 어려운데 성도들 100명이 다 시어머니라 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단순히 성도는 다 개인적인 문제죠. 한마디 턱 던진 거지만은 이게 전부 다 모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목회자는 성도한테 그런 다 사정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혼자 골방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부르면서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위로가 와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말이죠. 금생과 내생 당대와 자손대 모든 약속을 복의 약속에 놓으시고 실제로 복을 주시잖아요.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가 봅시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7장 11절.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안다고 한다면 개역에 보면 하물며. 자,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보면은 지금 개역에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다음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주자. 좋은 걸 준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 줍니다. 그렇지만 잘못 줄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잘못 먹이가 애 걸리게 만들어야 목에 가시 걸리가 킥킥하고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배탈 나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가장 좋은 거 영적으로 금생과 내생에 좋은 걸 주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 생각으로 나쁜 것 같이 생각될 때 있어요. 실패도 오고 병도 들게 만들고. 병 드는 거 우리 인간의 생각을 누가 좋아합니까? 감기 들고 또 무슨 병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거기서 또 힘을 얻게 만들고, 이야 참 인간이 약하구나. 이렇게 약한 줄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병을 앓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가 나오면 거기서 얻어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시키면서 땅에서 난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잘 받게 만든 다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좋은데 이걸 몰라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줍니까? 원망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로마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복이 된다, 복.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전부 입에서 나오면 전부 진리. 영원히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해. 이게 하나님 왜 있는 거 주시느냐?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는데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죽어도요, 감사하며 죽어야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 대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원망하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꼴이요? 이렇게 좋은 세계에 이런 걸 주려고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굴을 못 들잖아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감사하며 죽어야 돼요. 아파도 감사. 그렇죠? 근데 아파서 감사 잘합니까?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감사합니까? 감사 못합니까? 감사 못해요? 왜 못해요? 해야지. 지금까지 병 안 들게 한 거 감사해야지.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살이 얼마나 약해요. 찔리면 피가 나고 뭐 찢어지고 뭐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지진 나가지고 그냥 무너져가지고 파묻힌 걸 보라고.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 아담 때부터 살아온 모든 우리 선조들 쭉 보면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 은혜로 살려가지고 우리 생명줄 이오게 만들어가지고 오늘까지 살겠는데 좀 병 들었다 해가지고 원망해요. 깍쟁이 같이. 깍쟁이. 그건 순전히 깍쟁이입니다. 깍쟁이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나도 지금 그러네요. 그 깍쟁이처럼 하면 돼, 깍쟁이. 깍쟁이 알아요? 옛날에 깍쟁이라는 말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좁은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현실 중심 아닙니다. 뭘 좀 바라봐야 돼요. 터널 속에 들어간다. 이거 왜 터널을 집어넣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 터널 지나가면 좋잖아요. 잠시 어둡지만 지나가면 그 다음 하나님 세계가 나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가자는데 아이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죽음 옆에는 천국이 있잖아.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시간 공간 속에 계속 늙어지고 흐르는 세월 동안 늙어져가지고 나중에 몸도 못 가누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지. 그렇죠? 죽음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죽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는 육신을 제일 못 가는다 하더라도 불신앙의 죽음, 지옥 가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된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절대로 손해는 안 줍니다. 다 좋은 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고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어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겠나? 좋은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전부 아멘이에요.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니까요. 전부 감사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전부 감사한 건데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먼저는 우리 신앙의 대상 하나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름 못 불렀습니다. 요즘도 보면 아버지 이름 소개할 때는 김 무슨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김개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무슨 김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개똥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김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자 그렇게 불러야 돼요.
절대로 그 아버지 이름 함부로 못 부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절대로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데 절대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지 조금이라도 뭐 거룩한데 조금 흠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은 거룩한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대로 거룩 보존되고 거룩히 여김 받도록 뭐 우리가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 안 해도 거룩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생활이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생활해야 돼요. 말만 하고는 생활을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 비방할 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말을 잘했으면 말에 해당하는 행동이 따라가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고 말이에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기록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주님이 나로 인하여 존귀함 받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예. 거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뭐래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모독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아내들 집에 가서 잘해야 돼요. 믿음 없는 남편들은 다른 거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얼만큼 변해서 자기는 잘해주느냐 그걸 보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다는 교회 성관계 집사다 권사라는 분이 가정이 돌아가 남편에게 잘못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를 욕해요. 그래가 뭘 하면 그냥 잔소리하고 계속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을 힘들게 만드는 남편이 그것은 화가 나가지고 목사한테 가자. 목사님 안 합니다. 목사한테 가자. 그것도 목사라는 그것도 점잖은 말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거. 목사 욕먹는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남편이면은 믿음 없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해서 무슨 음식도 잘 차려가 대접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 나오잖아요. 그만큼 수고하는데 또 교회 나가도록 그만큼 협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와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남편이 얼마나 수고한다 그러면서 저 불쌍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교회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면 얼굴 싹 바꿔가지고 막 하는 게 막 남편에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는 사람.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저렇다고 나쁘다고. 그 하나님께 욕 돌아가는 거죠. 목사 욕 먹는 거예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 아내들 그런 아내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집에 가서 믿음 없는 남편한테 막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없어야죠.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내 보니까 참 좋다.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아내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긴다. 지금 내가 사정이 이래서 교회 못 나가냐, 앞으로 나에 따라 교회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참 믿음 없는 남편들 어떤 생각 불쌍하지, 불쌍해요. 그 믿음 없이 저렇게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온종일 수고하면서 추우나 더우나 직장 가가지고 돈 벌어서 계속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교회 마음대로 나가도록 자유를 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잘해주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결국 다 교회 따라 나옵니다. 천국 가도록 해야 되는 천국,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나라이 임하옵, 나라이가 나라가면 나라이란 말은 좀 애매하죠. 나라이 옛날에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장, 온전한 통치와 주장이 가장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일 좋은 거, 천국은 완전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장과 통치를 잘 받게 해달라. 이것은 성령과 말씀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자신부터 자기 주장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른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나라가 임하거든요. 주님 인도를 잘 받을 때 임하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 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세상 나라 달라요. 의가 충만한 나라이고 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의란 말이 중요해요. 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이뤄나가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해요. 평강.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전한 건 천국 가면 다 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래야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성도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어두이 컴컴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 불안하고 뭐 이상하면 그건 아니에요.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잘 위해 기도하면서 받들어주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문제가 없어요. 한 몸인데 하나님 나라가 부부에게 임해. 부부임 참 행복합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거든, 원하시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은 천국은 또 부부간의 천국, 자녀와 다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부부간의 첫째는 부부간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복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못있게 살아간다, 천국을 이루어 살아간다. 야, 우리도 본받자. 은연중에 본받아요. 그리고 교회 천국, 요즘 교회마다 이 제도권 하에 있는 교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연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세상의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잖아. 바라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좀 높은 곳에 있는 마을처럼 등대처럼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얼마나 혼란이 오고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참 우리 남편도 믿음 없는데 저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 참 저렇게 살아가는 좀 보내가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믿음 없는 남편들도 모이면은 처자랑 좀 합니다. 처자랑들. 우리 아내 그런데 믿음 잘 지켜가지고 잘하면은 얼마나 신나서 자랑하겠어요. 물론 옛말에 처자랑 무슨 바보라 그랬는데 요즘은 자랑 못해서 야단들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우리 신앙 대상으로 잘 믿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견받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지, 은혜 주시지 누구는 은혜 주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죠.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복되게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